예수님은 우리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양들은 예수님의 우리 안에서 꼴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목자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꼴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은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와 기쁨이 있고 야곱과 같이 비겁하고 다윗과 같이 욕망에 사로잡힌 살인자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음을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러 세대에 전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며 사람의 행위에 따라 구원의 자격이 주어지거나 박탈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그 구원을 또 하나님이 이루셔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우리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예수님이 당신의 양식을 주시면서 그 꼴을 먹고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않으면 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됩니다. 어쨌든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울이 이제 두 번째 순종하지 않는 장면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싸그리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사울 왕이죠.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을 모두 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세 번역입니다. 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슬람권이나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태클을 걸었잖아요. 기독교에. 이 시대의 양심과 사람의 인권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맞아?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지금은 우리가 고양이 하나도 제대로 못 죽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자와 어린아이, 남자, 젖먹이까지 싹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런데요, 이게요, 3000년 전의 이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조선 시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0년 전만 해도 필리핀은 물론이고 모든 대륙의 깊은 오지에는 다 식인종이 살고 있었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사람을 먹는 식인종들이 살았다니까요. 깊은 곳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 이 말입니다. 이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이제 그 아말렉을 쳐서 이 사울 왕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5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사무엘이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 왕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하죠.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20절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말에 답변을 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사신 우상은 사신은 그 말하자면은 데불이다 이 소리입니다. 네. 데불 악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것이 사울 왕이 솔직하게 그 24절에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또 26절에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솔직하게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다고 사죄를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왜 왕을 버리신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울이 백성 때문에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죄를 용서하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용서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오늘의 그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워서 참전하고 전쟁 중에 금식도 선포할 만큼 신앙이 제법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금식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왕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은사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을 합니다. 네.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이
큰 이제 그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한 거예요. 네. 성령이면서 막 예언을 막 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이 나이가 40세입니다. 왕 되기 직전이니까. 그러면 40세까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봐왔어요. 옛날에는 그 대가족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사울이 저기는 도저히 이거 선지자들 추가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요. 선지자 쪽으로 갈 사람이 아닌데 예언을 하고 하니까 말하자면 그 속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누가 이상한 짓 하면 뭐라고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그 소리가 뭔 소리인 거니? 이상한 일이, 엉뚱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어쨌든 그런 은사 체험을 하고 또 그가 죽을 때 이제 나중에 전쟁 중에 죽잖아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방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름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던 사울왕은 왜 용서치 않으시고 다윗은 그보다 더한 살인죄를 졌는데도 용서를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불공평하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출애굽 광야 시대에 받은 율법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모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신앙으로 사울왕도 아말렉과의 전쟁에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죄 같음이라. 이 말씀은요 구약 내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라.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제발 여호와를 알기 원한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말하자면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에 의지해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의 말로 다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율법에 기초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그것은 우상하게 하는 짓거리며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요 매일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지. 사울처럼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제발 가서 당신 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니요 나 안 갈라고 하니까 옷이 찢어져 버려. 그 정도로 강하게 뭐예요? 사무엘을 붙들어서 제사를 지내자 합니다. 신앙이 좋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오늘 당직인데 옛날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빠지면 안 돼. 했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정말 중심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자인가? 이거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영미 씨를 보니까 돈이 많아.
아이고 저 사람은 결혼해야지 해갖고 맨날 찾아가. 예? 맨날 제사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네. 왜? 꼬시려고. 왜?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영미 씨가 생각했을 때는 아, 나는 저 사람 마음을 원하는데 왜 저 사람 자꾸 내 재산을 보지? 이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유대인들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어리다면 듣고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앞으로는 잘못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수만 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 용서해 주십니까?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히 사울왕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순종을 했다. 믿음이 있고 사울은 믿음이 없었다. 그런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경배를 드리고 율법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율법주의자였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제사 지내고. 그런데 10년을 예배 드려도 누가 변했습니까? 은목사만 변했어 보니까. 친구 목사들 빼놓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요 정말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내 목자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알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살고 싶고 아버지를 본받고 싶은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반론을 가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자식을 몇 명 낳겠다고 다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위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기 권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말하자면 사울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율법주의자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요 곡식과 가라지가 동시에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네. 수많은 목사들과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다 곡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제대로 못 믿는 거니? 이 가라지들이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섭리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아이고 이제 이 나라 교회도 끝났네 망하겠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어도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놔두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이 타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불교나 유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따 좋은 말이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심하게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다 죄인이다. 예수를 영접해야 천국 간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하니까 사람들은 막 이런 말 들으면은요. 요즘에는 막 욕도 해봅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지혜롭게 전도해야 돼요. 옛날하고 틀려요. 지금은 그런 말 하면 막 욕해버려요. 옆에서. 너나 천국 가라. 나 지옥 갈란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마다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신은 인간이 바친 정성과 제사를 받고 세상에서 재앙을 면하게 해주고 복받고 잘 살게 도와주는 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든 어디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뭔가 재단이 있으면 거기다가 화를 물리쳐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 앞에 또 소원을 빌려고 그러니까 또 소원도 빌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이런 행위를 기독교에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개인의 어떤 삶을 재앙을 물리쳐주고 막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다 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절하고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럼 오늘 제목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라는 그 제목인데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가라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우상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처럼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소원으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그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도 흘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감사도 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11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싫습니다. 성도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 몇 번이나 쓰여져 있는데도 그런 말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천국에 가려고 보험 들어놓은 것이죠. 예수 믿는 이유는 이제 뭔가 알아졌거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나 세상도 놓칠 수가 없어.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우상 숭배예요. 구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거기에 바알신도 섬겼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르신 가장 먼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뭔 거니? 출애굽기 20장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1계명입니다. 1계명. 나만 섬기라 이거예요. 나만 섬기라. 가라지들은 천국에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 부와 권세도 누리고 싶고 양다리를 걸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가라지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믿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11조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약에서 우상 숭배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말한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인 줄 아세요? 이 탐심은 모든 우상을 만들어낸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원인이에요. 사람의 탐심, 내가 뭔가가 되고 싶고 뭔가가 누리고 싶고 뭔가 갖고 싶으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도 자기 소원을 막 가서 비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 돌덩이가 막 이렇게 쌓여있으면 그 앞에서도 막 비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것이 탐심이에요, 탐심. 네. 나 잘되게 해주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목자세요. 양이 배가 고픈지 배가 고프지 않은지 다 알고 계셔요. 내 속에 암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고 암이 있다고 가르쳐주신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네. 말하자면 나의 모든 생명과 양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목자다 이 말입니다. 왜 탐심을 갖습니까? 목자에 대한 신뢰도가 없거든. 안 믿어져. 예수님,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해도 안 믿어져. 그래서 너무 것을 욕심이 내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안 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이 부분이 어느 날 없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눈썹 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이 믿음이 생겨져야지 교통순경한테 벌금을 물어도 사실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아, 다음부터 조심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보고 조심하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잘 알아져야 됩니다. 구약의 결론이 야 제발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난 내 말씀 듣는 거 원한다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 가라지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천국도 가고 싶고 또 부도 누리고 싶어 하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난 그런 고질적인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우상들에게도 제사하는 이 양다리가 가장 큰 그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제1계명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1계명을 그들은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탐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외치시는 것은 나에게 제사하지 말라. 왜 나를 모르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나를 우상 취급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이사야 1장 2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거예요. 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식들이 나귀보다 못해. 예?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소들도 그 주인을 알고 하는데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필요로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상 되어버렸다. 우상 중에 한 신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이처럼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기 욕심을 들어달라고 제사하고 하나님 뜻과 명령에 상관없이 욕심나는 소들과 양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 예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가라지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상을 시킨 사울왕을 폐위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큰 죄를 지었다. 사울왕은 그보다 작은 죄를 지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모시고 있지 않는가,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직에 있으면서 세상적으로는 다윗보다 더 많이 누리고 80세까지 살았으니까 다윗보다 10년이나 더 장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울이 폐위를 당했으니까 삶이 힘들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다윗보다 더 나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나중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사울왕처럼 에서처럼 세상에서는 야곱보다 다윗보다 더 누리고 잘 살 수 있지만 잘 나갈 수 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의 알곡이 아닌 가라지로 불사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끝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시편 73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입니다.